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드디어 또 16장 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은요, 여러분 2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땅에 쏟아지는 마지막 진노 대접입니다. 대접 진노예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16장 그래요. 대접재앙이 딱 기록돼, 7 대접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이 과연 언제 일어날까? 제가 칠판 썼었죠. 다니엘의 70 그 안식년 타임라인에 볼 때 언제쯤 시작될까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쏟아져요. 아무 때나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다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즉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모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타임라인을 얘기합니다.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2030년 이후부터 42개월간 그 사이에 쏟아져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도를 얘기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2030년? 그럼 얼마 안 남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재림의 연도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이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연도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짚어 말씀드렸어요. 주님은요,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하셨지만 연도를 아는 것은 허용하셨어요. 계시록이나 예수님의 그 징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허용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징조를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올까? 징조 보면 알아 그럽니다. 징조 보면 알아요. 그러면 징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계절적으로 해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거든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온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우리 아가서 저는 이번에 집회 때 우리 제시카 목사님 통해서 아가서가 계시록과 연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건 이제 신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제가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그 연구하고 했지만 이제는 아가서를 같이 연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 신부에 대한 부분이 더 상세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그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 연도가 나온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고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연도를 얘기했지 몇 월 며칠 온다고 했습니까?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 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연도쯤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계시를 연구하면 그래. 여러분 계시를 연구 안 하니까 모르지만 연구하니까 나오더라 이걸 저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타임라인 이 프레임에다가 딱 가둬놓고 해석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작년부터 7년 대환란이야. 어떤 분은 또 올해부터 7년 대환란이래요.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요. 그러면 내년 또 가면 내년부터 7년 대환란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뭐 7년 대환란은 언제 이렇게 바뀌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저한테 이 계시록을 듣거나 설교 들으면 아주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연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혹시 몇 월 며칠 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바로 다 떠나야 돼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몇 월 며칠 온다고.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저를 신뢰하셔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다 가야 돼요. 제가 잘못된 걸 지금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연도는 달라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쯤 일어나갈 때 2030이에요. 이 시점에서 터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6장의 특징을 봐요. 이 16장은 대접장은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래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면 그 성전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그 15장에서 보잖아요. 지성소예요. 누가 거기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외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대접장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집행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의 추종자들과 그리고 표를 받고 짐승에 제공한 모든 혜택을 누렸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애굽에 내린 열장이죠. 열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을 구분해요.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지만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센 땅하고 애굽 사람 구분해요. 심판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구분해요. 나팔 재앙까지 다 섞여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재앙에서는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이 짐승과 우상표를 거부한 성도들은 그래서 완전히 구별돼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대접은 나팔 재앙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땅과 이 자연계에 내리는 그런 나뉘어서 쏟아져요. 자연계에 나뉘어서. 그래서 나팔 재앙 동일한 순서예요. 나팔 재앙 첫 번째 땅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았어요. 물 그늘에 쏟고 해에다 쏟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순서가 똑같아요. 다섯 번째는 어디예요? 나팔 재앙 쓸 때 다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 거기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뭐 흔히 말하는 그런 거. 그다음 일곱 번째는 공중에 쏟아요. 이게 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이 대접장은 진노를 담고 진노를 담고 있지만요. 그 성격상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해요. 심판과.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잖아요. 나팔장 때는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나 이 대접장에서는 인정사정 봐주잖아요. 엄중하게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래요. 오직 거룩하시니시여 그래요. 5절에 보니 4절이군요. 4절. 그래서 이렇게 심판한 것이 정말 의롭습니다. 그래요. 5절에 보면 거룩하시니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재앙의 순서와 달리 첫 번째에서 일본
번째까지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삽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바로바로 쏟아. 바로바로. 다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쭉 쏟아버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 기억하시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연구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아주 그냥 머리 싸면서 깊이 연구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진노가 그렇죠.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7번째 대접에서 보면 쏟으면 어디 가냐면 바벨론이 망했다 그래요.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그거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 즉 이 대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대접은 7 나팔 있잖아요. 나팔 재앙과 동일한 연대나 동일한 때에 겹치면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왜? 그래서 심판의 대상도 전 세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은 여러분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지역에 해당돼요.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주요 도시, 활동한 나라, 뭐 이런 그런 중심권에서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에 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1절에 말합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가서 하나님의 7대접 땅에 쏟으라 말합니다. 땅.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죠. 여기서 땅은 어떤 거냐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전 지구적인 의미예요. 이 지구 자체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이 온 우주, 여기를 말하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는 것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대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2절에 보냐. 첫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자, 땅을 쏟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땅하고 2절에서 땅은 단어가 틀려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다, 강, 근원이 있는 어떤 지역적인 의미로서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여기 땅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나팔 재앙에서는 피 섞인 우박이 내렸고 불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고 수목들, 나무들이 다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탔다 그래요. 그때는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접쟁에서는 오직 사람들에게만 쏟아요. 그 구분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자, 첫 번째 진노는 분명히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만 해당돼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표를 받은 자 그랬잖아요. 표를 받은 사람들, 경배하는 자, 이 말은 헬라어 문법에 현재 분사하면서 능동태예요. 현재 분사하면 능동태, 이 말은 뭐냐면 현재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동시에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일주일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안 해. 표를 빼버려. 그래서 이제 표는 여러분 예전 다 말씀 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처음에 모르고 표를 그냥 받았다가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헬라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칩은 여기 피부에다가 속에 집어넣고 이마에다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칩이 그냥 큰 게 아니고 쌀알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칩은 간단해요. 그냥 얼마든지 이거는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냥 아픔의 통증을 모르는 사람은 칼로 그냥 오려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자체가, 현재 경배하고 있는 자들, 현재 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접을 쏟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기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래요. 여러분, 이것이요, 9장에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5개월 동안 누가 와서 물었어요? 황충, 메뚜기, 로커스트가 와서, 근데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지옥에서 올라왔어요. 지옥에서 올라왔는데 메뚜기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귀신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메뚜기 같은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어. 그래서 물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 나오죠. 다 자살하려고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 마치 전갈이 쏜 것처럼 아프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내용에? 그 자살을 못 합니다. 죽음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도망가 버려요. 그때는 못 죽어. 그런 어떤 비슷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충지한테는 5개월이야. 5개월 동안 그냥 그 고통 속에서 시달립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이 황충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마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이 다 받아. 그 고통을 당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진노 대접은 고통 기간이나 어느 정도 아프고 괴로운지는 기록이 안 됐어. 다만 어떤 게요? 악하고 독한 종기래요. 여기서 헬라어 뜻이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9장에서 그 6번째 재앙에 독종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 독종이 재앙이 온 거거든요. 그 독종은 단어예요. 그러면 굉장히 아픈 건데, 그 다음에 그 욥이 여러분 그 2장 7절에 보면 욥이 몸에 뭐가 났다고 그래요? 악창이 났다고 그래. 독종이에요, 그거. 몸이 얼마나 아프고 가려운지 이걸 뜯어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차라리 제발 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독종이 발생할 때 짐승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해하게 해주는 단어가 악하다, 독하다는 단어예요. 아니, 종기가 얼마나 악하면 악해요? 근데 악하다고 썼어. 그 다음에 독하대요. 엄청나게 독하다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종기가 얼마나 지독하고 끔찍한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냐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숨겨진 죄악이 얼마만큼 그 악이 강했느냐, 죄가 심했느냐를 반영해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고통에 얕게 당해.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약해. 근데 고통이 너무 세. 그러면 어떻게? 지은 죄가 그만큼 고통스럽게 크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걸 의학자들이 표현하는 말에 악성종양이라고 하죠. 악성종양. 의학자들 용어로 악성종양입니다. 이건 고치지 못할 심한 그런 종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염증이라고 해석하게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리고 그 회복 안 되게 지속적으로 그 쓰라림 아픔이 멈추지 않는 그런 종기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천연두 있잖아요. 스몰팍스. 그것보다 조금 더 센 그런 질병이다라고까지 해석합니다. 스몰팍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정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짐승의 표 666, 그 계시록 13장에 666 이거 실제예요. 상징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승도 실제지 상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표를 거부해야 되고, 짐승 우상숭배한테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을 쏟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둘째를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으라고 합니다. 근데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물이 피로 됐어요. 이건 역시 둘째 나팔과 똑같아요. 애굽의 10장 중에 내릴 때 첫 번째 재앙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에서 딱 물에 칩니다. 그래 어떻게 다 피로 변해버렸죠.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나팔 재앙은 바다 피조물 가운데 3분의 1만, 물고기가 3분의 1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 이 둘째 대접장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지역만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응고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라. 죽은 자의 피. 여러분, 죽은 자의 피는 어떤 줄 아세요? 피가 응고돼요. 여러분, 지금 피 흘리면 그냥 물이 물처럼 되지만 죽잖아요. 그럼 피가 굳어요. 그럼 바닷물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 심한 그런 상태. 그렇게 되면 생각해, 그 상황에서, 그 물 속에서 어떠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적조 현상이 있잖아요. 물이 갑자기 막 빨개, 이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실제 바다지 추상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로 해석하는,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바다는 사람들을 얘기해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다는 여기 사람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바다입니다. 예, 바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바다는 나팔재앙 때처럼 오대양 전체 바다가 아니고 그 지역, 특정 지역입니다. 지역에 있는 바다. 즉 하나님의 둘째 대접 진노가 쏟아진 지역의 바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태평양일지 인도양일지 대서양일지, 그냥 우리가 어딜지를 몰라. 그러면 그 지역 바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쨌든 5대양 6대주에 그 있는 모든 물고기 다 죽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그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는다 하는 거. 그렇게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머물러서 활동하는 헤드코어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과 관련된 나라나 도시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 미국은 여기잖아요. 태평양이죠. 우리도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럼 유럽 쪽은 어디예요? 유럽, EU 공동체는 유럽이에요. 그럼 무슨 바다예요, 거기는? 네? 대서양이요? 확실해요?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서양. 그런 걸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소스입니다.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번째 나팔재앙과 똑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과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물 근원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 또 차이점이 있어요. 나팔재앙 때에 물과 물 근원이 피로 변했지만 이 대접재앙은 뭐냐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피에 대한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과 물 근원의 쏟음을 통해서 피처럼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 대접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 여기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었는지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천사가 물을 담당한 천사예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이 없어서 안 되는데 이 물에다 물을 피가 되게 한 건 결국 하나님이 그만큼 악을 행해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악한 자들에게, 그들 역시 피를 마시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공의롭게 집행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5절 그랬잖아요. 참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외치는 걸 보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앙은 피 흘린 것에 대한 보복이 하나님 대갚아주는 거.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제단이 말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는 게 정말 참되고 공의롭습니다 하는 게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사람은 목을 베고 사람을 죽인 그 핏값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준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늘 말씀드리죠. 그냥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가 행한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그 공의의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한다. 그럼 악한 자들이 짐승표와 우상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죽었을 때 흘린 피가 땅에 적시고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요 이때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이는 순교자 피.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 외에는 그 보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람 피를 흘리면 나도 피 흘려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물과 물 근원, 강을 피로 바꿈을 통해서 피 흘리기를 즐기했던 그 악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피를 마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시게 하다라고 있잖아요. 마시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시도록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주어져. 사약을 받으라면 그 마셔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피를 먹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를 한꺼번에 싹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감사한 건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럽게 부활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자, 그게 세 번째 대접이에요. 네 번째 대접 보면 역시 이거는 해의 소스입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럽니다. 이 재앙 역시 나팔재앙과 비슷합니다. 나팔재앙에서는요, 해에 쏟으니까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햇빛의 강도가 줄어버렸어요. 거기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접장은 그러지 않아요. 이 대접은 태양 빛의 강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태운대요. 여러분, 자연계에 속하는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인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런 많은 걸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어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 시행 때는 무선 도구예요.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그러잖아요. 약한 자들은 과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인 우주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연계도 지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걸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태양을 지금 주관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아니, 태양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사람이 타 죽어.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기온이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지금 태양은 막 폭발 직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기후변화가. 근데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내년도에는 더 나빠집니다. 더 많은 자연의 재앙들이 더 올라올 겁니다.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자연 재앙이 각 나라에서 엄청나게 일어나서요, 그 재앙 그 이상으로 또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 여러분 그 소식 잘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런 재앙들이 나아지지 않고 더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하면 이 태양이 얼마나 뜨거우면 사람을 태워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최고 60도 이상 돼야 사람 타 죽는데요. 그럼 태양의 빛이 그 정도 올라간다. 이건 세상에 미치는 거죠. 그 의미에 지금 여기서 사람을 태운지라고 했어요.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래요. 물론 이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 대접이 쏟아진 지역에 해당돼요. 예.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쏟아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들이 예. 문제는 이런 재앙들을, 자연적인 재앙을 보면서 중요한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아는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재앙 내릴 수 없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후변화, 지금은 기후변화 자꾸 그러지만 그래서만이 아니고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재앙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내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완악한 그 교만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들은요, 약한 자들은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자기들이 행한 죄의 결과로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비방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면서 영광 안 돌린다 그래요. 네. 그럼 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돌변했을까?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순간에 돌변해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단과 짐승의 본성, 적그리스도의 본성이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순간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순간에 여러분 영이 획 잡혀요. 잡히면 여러분은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무서움이에요. 영의 무서움이에요. 영계에서 귀신한테 한번 잡혀봐요. 자기 의지도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홀린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도 임파테이션 해줍니다. 악한 것도요, 임파테이션 해줘요. 한국, 여기 위치크래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치크래프트에도 그네들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 그 섬기는 신한테 받아요. 우리 한국은 무당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받아요. 신내림 받아요. 그 임파테이션 해줘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 사단이 그런 자들한테 이 악한 것들을 전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까딱 돌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대접을 쏟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냐면 짐승의 보좌에 쏟습니다. 자, 이 보좌는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13장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 사단이 준 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보좌는 적그리스도가 가진 권세와 통치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자, 보좌 이게 아니고 그 보좌라고 하는 의미 가지고 있는 막강한 통치력, 그다음 어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쏟아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활동합니다. 그 단체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체들이에요. 네. 어딜까요? 유엔이 막강한 힘을 줍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유엔이 지금 그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국에서 안 나오고, 캐나다, 미국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와요? 예, 저쪽 동네, U자로 들어간 동네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막강한 단체, 막강한 어떤 정치적인 연합된 그런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진 자들과 함께 연합돼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다 형성돼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일률적으로 자기의 지시를 따라 행하도록 법적으로 모든 걸 제도화시켜요. 그게 문제. 우리는 법 아래서 우리는 복종하고 법에 따라가야 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거 없어요. 법을 안 지켰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들이 법적으로 제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런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건설한 거예요, 지금. 그게 뭐래요? 이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건설하고 그곳에 수많은 정치가들, 경제인들, 과학자들, 그리고 무지한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신세계, 지금 크라우스 슈밥이 WEF에서 제공하는 게 뭐예요? 신세계 온다 그러잖아요. 신세계. 걔가 주장하는 신세계예요. 그래서 AI 더 이상 여러분 이제 지금 고기도 이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죠. 미국에서도 있고 고기 여러분 그런 지금 짐승 피 흘려서 잡을 필요 없고 고기도 만들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병원 갈 거 없어. 여러분이 장이 필요하면 그 스캔해서 만들어서 장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왜? 그가 주장하는 건 신세계예요. 이런 세계는 올 수 없는 세계예요. 유토피아잖아요. 물론 디스토피아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 바로 그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그 사단의 권세, 그 통치력을 깨버려요. 거기 보좌에다 쏟아버려요. 그들에게 쏟습니다. 절대 안 깨질 것 같은 그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그런 파워, 권세, 이 통치력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한 방 얻어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 방 맞은 것은 짐승을 파멸시키는 신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그 결과 짐승의 나라, 그 나라에서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죠? 갑자기 어두워지고 계속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안 밝혀져요. 여기서 나오는 계속적으로 어두워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그의 통치를 받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 속에 빠진다라고 그러죠. 그건 바로 여기서 아픈 것과 종기가 또 나타나요. 종기. 다른 거죠. 첫 번째 대접과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떨 걸까요? 제가 이건 연구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도 또 앞으로 할 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습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그 왕자에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쏟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 대접을 해서 종기, 독종. 이 독종은 짐승상하고 표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이 다섯 번째 대접은 그 짐승의 나라, 즉 그를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 그 짐승에게 동조하면서 혜택을 누렸던 기득권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 빌 붙어 있는 기득권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1절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죠.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예, 동일합니다. 아까 9절에서 그 정도로 바로 이 짐승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내리지만 그 통치자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동일하게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물고 그냥 하나님께 대드는 건 똑같아요. 이를 바득바득 굴면서 내가 죽나 네가 죽나 나는 절대 굴복 안 해. 지들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차라리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바득바득 하면서 안 하는 이 짐승이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뭔가에 뒤집힌 쓰임받은 자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형 미혹행에 뒤집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 힘으로 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은연히 강조하는 거 우리는 성령 받기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말씀 맺어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통일 대통령, 그죠? 통일 대통령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행정명령 내릴 거예요. 그러면 세계 곳곳에서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많이 항일 데몬스트레이션 할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밴쿠버에서 일어날 수 있고 한국에서 다량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일어나면 그걸 내비둘까요? 아니요. 내비두지 않습니다. 누가 그때 일어나요?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여기에 커뮤니티에 있던 커뮤니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경찰과 군인들이 바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동원해서 바로 그네들은 무고한 이런 우리 시민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교도소 넣기도 하든 죽이기도 하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를 반대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이 승리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진노는 적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면서 거의 이제 통치 기반, 이제 통치 처음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통치 기반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에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위협적인 악을 행한 후에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처음부터 대접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지만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컨트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리지 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봐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짐승표와 이 대접은 짐승표와 그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짐승표를 여러분 보세요. 짐승표를 시행하고 우상 숭배는 그가 통치한 이후에 더 강요된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이거 괜찮아 받으라고 할 거예요. 우리 처음에도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할 때 뭐 강요했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권장하죠. 이게 맞으면 된다. 한 번만 맞으면 돼. 전에 나중에는 또 두 번 맞아야 된다. 또 두 번 맞으면 안 되니까 뭐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 옛날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접 진노는 여러분 모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이후에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그 안에 통치기만이 잘 이제 세계 각국의 모든 걸 다 눌러버리는 그 이후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물론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표를 강요하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할 때 많은 성도들이 배교합니다. 수많은 거의 저는 볼 때 90%예요. 다 배도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거기서 의로운 사람들은 순교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럴 거라고 그랬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자꾸 들으니까 알지만. 그래서 이 대접장은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없이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저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살펴보세요. 내 믿음이 만약에 이런 때가 오면 내 믿음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믿음을 내가 이런 때 올 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이걸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근거해서 가요. 그럼 마음이 지금 돌 같아. 그 믿음 안 자라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을 다 갈아야 돼 항상. 예, 보세요. 오늘 대접 진노를 받으면서 이들이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왜 그렇게 완악해졌을까? 우리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부패함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완악함의 문제는 이런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 가운데 있지만 내일은 언제 내가 악함으로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내가 어떻게 완악함으로 확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뭘 따라가냐? 자신의 부패한 마음, 자기 본성 또는 마음의 생각과 느낌, 감정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지 인간이니까. 아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자기를 찾고 너 그렇게 봐주지 마요. 그런 거는. 이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내가 마음이 완악하구나. 봐셔야 돼요. 이 마음의 완악함을 박살내야죠. 여러분 만일에 제가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 듣는 게 참 불행할 수 있어요. 또 이 가슴을 쳐야 되니까 좀 그런 거 않고 와서 은혜 받고 가면 좋은데 가슴을 쳐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돌아보면 우리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나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잠깐 설교 듣다가 들고 가면 은혜는 받을 뭔가 깨달을 수 있지만 충동도 받고 자극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다짐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다짐했어도 얼마나 가요, 그거. 그렇다고 하면 다짐했다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 바뀌는 건 근본은 나 여기 안에서 내 마음의 완악함이, 그래서 어떻게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완악하네요. 회개하지 않고 앉아서 설교만 들으니까 여러분이 머리로는 은혜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이 안 바뀌고 행동 하나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와서 한 번, 두 번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종교는요, 종교적인 의식 다 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고요, 11조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럼에도 종교인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완악함을 계속 고집하면 회개하기가 점점 어려져. 그러니까 오늘도 회개하셔야 돼요. 완악함. 그래서 많이 깨졌잖아요. 그죠? 이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니까 깨지죠. 깨지는 거예요. 또 오늘 깨져. 그래서 오늘도 깨지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셔도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그거예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 원리. 제가 말씀드린 행한 대로 받는 원리요. 이거는 천국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를 쏟아요? 그들이 행한 악행의 근거에서 그들을 공의의 원리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바로 이 원리, 이거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이거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주님을 위해서 심은 것이 없어. 행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행위를 해야만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없어. 상급이 따르지 않죠. 왜? 말씀드린 게 순종하지 않아. 축복이 중단돼요. 기도하지 않아. 괜찮아요. 기도 하나님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응답, 능력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헌신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뭐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짜 뿌려야 될 게 뭘까 생각하세요.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요거예요, 이거. 이거 헌신하는 거.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거.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 이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마지막 때 여러분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심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깨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오늘 주시려고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한번 보세요. 저 계시록에 나온 악한 자들만이 아니고 이 마음의 완악함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마음의 완악함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함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깨고 뒤엎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기경되도록 주님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그런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항상 막혀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 다가올 이 새해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가올 새해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또 특별히 기도 제목 있나요?